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6년 1월 30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자가 양의 우리에서 자고 있던 양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며 깨우고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는 것처럼 저희들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주님의 양떼들인 저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려고 깨워주시고 이 아침부터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로 부르심에 오늘 이 새벽에도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저희를 나와 주님께로 베푸시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저희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순종하며 나아가므로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푸른 초장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창세기 10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두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일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에는 노아의 족보가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 9장에서 언급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수 이후 인류가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급속히 확산됩니다. 그리고 번성하면서 동서남북으로 뻗어가게 하셨습니다. 32절에 보니까 홍수 이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라고 합니다. 노아의 아들들이 민족의 시작임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부터 나오는 족보의 순서를 보니까 야벳, 함, 셈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야벳 족속이 가장 먼 곳까지 뻗어나가게 되었고 그 다음은 함 족속 그리고 마지막으로 셈 족속이 에덴 동산으로 추정되는 갈대아우르를 중심으로 퍼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족속들이 그곳으로 간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그곳까지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치는 일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심지어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간혹 너무나 위험한 환경에 빠졌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심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믿는 우리가 있는 곳이라면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2절 말씀부터 보면 야벳 족속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야벳 족속은 형제들 중 가장 먼 지역까지 뻗어갔는데 이 야벳 족속은 14족속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함 족속은 30족속이었고 셈 족속은 26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보다 야벳은 족속의 수가 가장 적었지만 이 야벳 족속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먼 지역의 땅을 바라보며 정복해 나갑니다. 약속의 땅에서 가장 먼 지역으로 나갔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야벳 족속이 이방인으로 나오지만 하나님은 이 야벳 족속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야벳 족속까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음에는 함의 자손들이 족보가 나오는데 함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들로부터 24명의 손자가 태어나는데 이들이 흩어져서 각각의 민족을 이룹니다. 함의 자손은 가장 넓고 광범위한 지역을 차지했을 정도로 뛰어났고 강했습니다. 특별히 8절 말씀해 보니까요.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10절부터 보면 니무롯은 신할 땅의 여러 지역을 점령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 니무롯이 큰 성을 건설했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만이 산성이신데 그들은 자기들만의 성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적했던 존재가 바로 니무롯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니무롯은 조상들이 대대로 섬겼던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독립을 이루려고 자신의 최초의 왕국을 세웁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세우는 일을 벌이는데 니무롯은 바벨론 지역 근처에서부터 아수르까지 넓혀갑니다. 특별히 그가 새롭게 건축한 니누의 성은 후에 아수르의 수도가 됩니다. 고대 세계에서 가장 크게 번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함의 자손은 이 땅에서의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과학 등의 힘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그 우수한 기질과 능력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었고 섬겼으며 끊임없이 샘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전락시켰고 징계를 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함 족속에게 주셨던 힘과 능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함 족속을 대표했던 니무롯은 이것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는가, 그 능력이 크냐 작으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미 주신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을 하나님이 일에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주신 능력과 지혜가 있다면 그 능력과 지혜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1절부터 보면 셈 족속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특별히 21절 말씀을 보면요,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함도 셈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함의 이름은 빼버리고 단순히 야벳의 형이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앞장섰던 함 족속과는 다른 구별된 족속임을 나타내려고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라는 구절에서 에벨은 건너편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벨 자손이란 건너온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에벨이라는 단어가 세월이 흐르면서 이브리라고 발음하게 되었고, 이 이브리라는 단어가 또 세월이 흐르면서 히브리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었다라는 것은 셈이 하나님의 선민인 히브리 민족의 조상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을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으로 세상이 나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셈은 동생인 함보다 연약하고 여러모로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1장부터 보면 하나님은 셈 족속을 중심으로 인류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힘이 있는 족속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족속을 중심으로 세상 역사를 펼쳐 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능력보다, 이 땅에서 필요한 지혜보다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하나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중심으로 오늘날도 세상의 역사를 펼쳐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세상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세상의 능력을 구하기보다 더욱 견고한 믿음 달라고 간구하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능력과 지혜가 있다면 견고한 믿음으로 살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늘 주일에 있을 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위해서 신년 권사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올해 남녀전도회 청년부 임력원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구역장들과 권탈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